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는데 무려 34,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었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그만 뺏기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패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수습해야 할 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게 되죠. 그나마 악했지만 그래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가봇이라는 외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가봇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의미로 나오게 됐냐 하면 이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임신 중이었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낳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낳은 이 며느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그냥 영광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기고 제사장이 죽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 마음이 이가봇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 하나님이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사실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어떤 이제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여망조차 사라져 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가지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 여러분들 사무엘서의 첫 장을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열악하고 문제가 많은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신라보다도 더 가늘게, 아니 아예 더 희미해져서 사라져만 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로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첫 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하시죠. 그때 그 돌아오라가 혹시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슈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슈브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 삶의 모든 희망마저 소망마저 끊어져 가고 있었던 그때, 마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고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있을 때 룻기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나오미가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슈브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슈브할 때와 똑같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 내린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금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제단들을 다시금 세우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선포를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이 회개에 대한 외침,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이 외침은요, 어느 시대에서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 시대가 시작될 때는 언제나 있었던 외침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천 년 후에, 천년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등장했을 때의 첫 번째 외침이 뭐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돌이킴의 역사, 이 선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무엘의 외침도 바로 그런 것과 동일했던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 부흥의 첫 단추가 뭐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모를까요, 여러분? 다 숨길 수 있고, 다 감출 수 있고, 다 모른 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에서 계명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11계명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 진짜 찾아보실랜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꺼번에 이 갑옷이 닥칩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뭐라고요? 미신. 미신이란 잘못된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미신은 잘못된 믿음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믿음과 미신, 미신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가봇이라는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세대로 미신을 버리고 믿음의 역사로 나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신을 멈추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멈추고 잘못된 관행들을 멈추고 죄악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가봇이 아니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만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내 삶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은 나만 잘 알잖아요.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빨리 이가봇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슈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향하다는 말은 이게 그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향하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향하다는 말은 여호와께로 그냥 방향만 돌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고하게 고정되어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뭐냐? 향하는 것이에요. 향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닻을 지금 어디에 내리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신이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과 미신의 차이. 믿음은 잘 믿는 것이고요, 미신은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과 미신의 차이점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믿음이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께. 여전히 내 중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외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 그 닻을 너희들에게서, 세상에서 이제 누구에게로 바꾸라?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 고정시켜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미신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 사무엘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내 닻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권을 회복하고 영적 체험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 미스바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망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망대. 따라합시다. 망대.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는 의미죠. 이 미스바라는 곳은 그렇게 높은 곳에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 중앙 고원지대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높은 곳에서, 망대와 같은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망대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바라보는 망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직 모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자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다고요?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향하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의 선포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꿈쩍 않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 너무나 어렵고 힘겨웠던 이가봇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주님께 예배해요. 지지난주에 한 달 전에는 내가 예배 안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지, 내가 열심으로 해봐야지. 그리고 교회를 딱 나와서 믿음으로 딱 하면 모든 것이 주님 나를 기뻐 여기시겠지. 나를 얼마나 예쁘게 여기실까. 내가 봐도 내가 예쁜데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지난주에는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오늘은 막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도 막 뚝뚝뚝뚝 흘리고, 그럼 내가 스스로가 기특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누구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땠어요, 여러분들? 망나니처럼 살다가 이가봇으로 살다가 갑자기 완전히 뒤로 돌아가태가지고 1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막 바알 버리고 아스타롯 버리고 수백 년 된 그런 섬김들을, 이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꽃길을 걸어야죠,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든가, 그죠? 문제가 해결되든가, 내 통장에 막 1억이 꽂히든가, 그죠? 뭐 현대자동차 정직원이 되든가. 이번에 10만 명이 몰린다 그러던데 400명 뽑는데 뭐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한다면서요, 그거를. 뭐 제가 저 신문에 그냥 6급 공무원도 그거 집어넣는데요. 왜냐하면 정년 보장에 1억이니까. 우리 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은 뭐 좋으시겠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니까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뭐 내가 이 정도쯤 하면,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면 막 자동차 막 취업되고 400명 안에 내가 들어가고 막, 그죠? 막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일용직도 못 구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씨, 괜히 주님께 나왔나?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막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럼 막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리고 꽃길이 열리고 막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침략. 한동안 잠잠했던 블레셋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모여 있으면 한 번에 치면 끝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블레셋에게 생각될 때는. 여러분, 앞서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레셋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불자만 들어도 여러분들 막 치가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또 전쟁을 치러야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상대했던 나라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싸우면 질 것이, 두 번 졌으니 여러분들 세 번째도 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전력상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훨씬 강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예배를 막 드린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호들갑 떨지 않고 있어요. 뭔가 군사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모인 그곳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더니 그 우레소리에 블레셋
군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우레소리에 놀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혼비백산하여 달려가고 도망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모두가 다 섬멸하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은 여전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닻을 나에게나 혹은 세상을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끝까지 주님께 고정시키고,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느냐, 문제가 나왔네, 이전처럼 해야 되겠네, 돌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시켰기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는 싶지만 늘 언제나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미신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락해버리냐, 여기에 싸움의 판결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다가옵니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밖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뭐냐? 전쟁 자체에서 승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 하나를 세우게 되죠. 자,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돌을,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돌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곳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센이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센. 좀 세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여주세요. 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날카롭고 험한 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대와 험한 바위, 그 사이에 무엇이 세워졌느냐? 에베네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센 사이의 에베네셀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망대, 험한 바위, 그리고 도움의 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날카롭고 험한 바위가 뒤덮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에서 다 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 전쟁터가 어디냐? 놀랍게도 에베네셀이었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공교롭게도 에벤에셀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며 이가봇을 외치게 했던 곳이 뭐냐? 에베네셀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네셀에서의 두 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했던 이스라엘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기도했을 뿐이고 다만 예배했을 뿐이고 다만 주님을 바라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제 패배했던 이곳이 오늘은 승리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제는 넘어진 장소인데 오늘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에베네셀이 이가봇이 진짜로 이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패배의 자리도 오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미신으로 전락하면 에베네셀이 이가봇이 됩니다. 그러나 미신이 믿음으로 부흥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이가봇이라 할지라도 에베네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동일한 모든 삶의 정황들, 상황들 속에서도 때로는 이가봇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에베네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가봇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꺾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꺾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도 에베네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제의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제는 무의미했지만 오늘이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카롭고 험하고,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갈망하며 나갈 때 비로소 이가봇이 무엇이 됩니까? 에베네셀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양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혹시 뭐 영어로 된 그 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직역을 해보면 그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다가온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내 인생 이가봇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에베네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